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무더운 날씨 가운데에도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경험하며 간절히 부르짖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31장 23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31장 23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그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때에 그들이 유다 땅과 그 성읍들에서 다시 이 말을 쓰리니 곧 의로운 처소요 거룩한 산이여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 것이며 유다와 그 모든 성읍의 농부와 양떼를 인도하는 자가 거기에 함께 살리니 이는 내가 그 피곤한 심령을 상쾌하게 하며 모든 연약한 심령을 만족하게 하였음이라 하시기로 내가 깨어보니 내 잠이 달았더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뿌릴 날이 이르리니 깨어서 그들을 뿌리 뽑으며 무너뜨리며 전복하며 멸망시키며 괴롭게 하던 것과 같이 내가 깨어서 그들을 세우며 심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 그들이 말하기를 다시는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의 이가 시다 하지 아니하겠고 신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의 이가 신 것 같이 누구나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아멘. 예레미야서 30장에서 33장은 이제 이스라엘의 회복과 구원을 예언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위로의 책이다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31장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회복과 함께 새 언약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23절에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그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때 그들이 유다 땅과 그 성읍들에서 다시 이 말을 쓰리니 곧 의로운 처소요 거룩한 산이여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장차 이제 바벨론 포로들을 돌아오게 하실 때 유다 땅과 유다의 성읍들 역시 회복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의로운 처소요 거룩한 산이여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처소를 의롭다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의로운 처소요. 이 의롭다라는 히브리어가 이제 ጼ데크라는 단어인데 일반적으로는 이제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의로우시다 혹은 뭐 사람이 의인이다 할 때 사용이 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장소에 대해서는 거의 사용이 되지 않는 단어인데 오늘 본문에서 거의 유일하게 처소에 대해서 장소가 의롭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 땅과 유다의 성읍들이 의로운 처소가 되다. 그리고 거룩한 산이다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장소조차도 이제 의롭게 되면서 그곳에 농부들과 양떼를 인도하는 자가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유다와 그 모든 성읍의 농부와 양떼를 인도하는 자가 거기에 함께 살리니 이는 내가 그 피곤한 심령을 상쾌하게 하며 모든 연약한 심령을 만족하게 하였음이라 하시기로 말씀합니다. 유다의
유다와 그 성읍과 백성들이 회복이 되고요. 또 상쾌하게 되고 만족하게 되는데 그것이 마치 단잠을 자고 깨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26절에 내가 깨어보니 내 잠이 달았더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보여주신 그 환상과 그 약속과 그 말씀이 마치 달콤한 꿈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시편 126편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라고 시인이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시온의 포로들이 다시 돌아오는 그것을 마치 꿈꾸는 것 같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와 같이 꿈을 꾸는 것처럼 너무나 좋은 꿈을 꾼 것처럼 그렇게 기쁘고 행복한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27절에서 계속해서 회복의 약속을 주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뿌릴 날이 이를 것이다 라고 약속합니다. 황폐화된 이스라엘과 유다의 집에 씨를 다시 뿌리시겠다라는 것이죠. 씨를 뿌린다라는 것은 다시 시작하시고 새롭게 창조하시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다시 그 땅에 뿌리셔서 그 땅에 다시 사람과 짐승이 살도록 하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을 반드시 지키실 것이다 라는 것을 28절에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깨어서 그들을 뿌리 뽑으며 무너뜨리며 전복하며 멸망시키며 괴롭게 하던 것과 같이 내가 깨어서 그들을 세우며 심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깨어서 이스라엘과 유다를 뿌리 뽑으며 무너뜨리며 전복하며 멸망시키며 괴롭게 하신 것처럼 똑같이 우리 하나님께서 깨어서 이스라엘과 유다를 세우며 심으실 것입니다. 여기서 깨다라는 깨어서란 단어가 두 번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깨어서. 이 깨어서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가 샤카드라는 단어인데요. 이 뜻은 잠자지 않고 지키다. 잠자지 않고 지켜보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심판과 멸망을 하나님께서 밤낮 없이 지켜보면서 반드시 그것을 이루시고 성취하셨습니다. 마치 그것처럼 이스라엘과 유다의 구원과 회복도 역시 하나님께서 밤낮으로 지켜보시면서 반드시 그것을 내가 깨어서 성취하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시는 것이죠. 이 약속은 예레미야서 1장에서 예레미야에게 하신 약속을 재확인하시고 반복하신 것입니다. 1장을 보시면은 하나님이 맨 처음에 예레미야를 부르시면서 두 가지를 약속하시는데 바로 심판하시고 또한 회복하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열방과 여러 왕국들을 뽑고 파괴하고 파멸할 것을 약속하시고 또한 동시에 그 가운데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시고 심게 하였다라고 두 가지를 약속을 하십니다. 이 약속을 주시면서 예레미야에게 살구나무를 보여주십니다. 살구나무를 보여주시면서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심에 내가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라고 예레미야가 대답합니다. 바로 이 살구나무의 히브리어가 샤케드라는 단어인데 바로 오늘 본문에서 쓰인 이 깨어서라는 단어가 바로 히브리어로 샤카드입니다. 살구나무 샤케드는 바로 하나님께서 지켜보신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지키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게 하려 함이다라고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샤카드라는 단어를 사용을 반복을 하시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시고 말씀을 성취하시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그 날에는 새로운 언약이 체결되고 적용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29절에서 바로 그 새 언약의 원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29절에 그때 그들이 말하기를 다시는 아버지가 신 포도주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의 이가 씨다 하지 아니하겠고 라고 말씀합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에 흔한 속담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의 이가 시다라는 속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들들의 이빨이 지금 시린 이유가 그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기 때문이다라는 그러한 속담입니다. 다시 말해서 부모 세대의 죄가 자녀들 세대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라는 그러한 주장입니다. 예전에 우리 한국교회에서도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야 한다라는 그런 주장이 유행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조상의 죄 때문에 나까지 저주를 받는다라는 이상한 이론이었습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당시에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온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부모 세대의 죄 때문이다라는 그러한 속담이 당시에 유행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것은 비단 한 가정에만 국한되지 않고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로 적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에는 아버지의 역할을 하는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왕과 제사장 그리고 선지자와 같은 이 지도자들이 공동체 전체를 대표하며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래서 왕 한 사람이 범죄하면은 왕 한 사람만 그 죄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백성과 국가 전체가 함께 책임을 지게 됩니다. 가령 솔로몬 한 사람이 우상 숭배와 타락했는데 이것은 솔로몬 한 사람에게만 피해가 미친 것이 아니라 국가적인 분열과 재앙을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에서는 끊임없이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들을 계속해서 책망하고 정죄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들 때문에 예루살렘이 무너졌고 그들의 책임이 사실은 너무나 크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왕과 제사장, 선지자가 공동체를 대표하고 나머지 모든 백성들은 함께 그 결과를 감당해야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옛 언약의 운영 원리이고 옛 언약의 체제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 포로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실 때에는 그 의로운 처소와 거룩한 산에서는 더 이상 이러한 옛 언약의 원리와 체제가 유효하지 않습니다. 그날에는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맺으시는데 그 30절에 새 언약의 원리를 말씀합니다. 신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의 이가 신 것 같이 누구나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새 언약에서는 아버지와 상관없이 가계의 저주와 아무런 상관없이 신포도주를 먹는 자마다 자신의 이가 시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부모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나까지 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자기 자신, 본인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새 언약의 체제에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요. 자신의 죄에 대해서 책임을 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아래 33절에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라고 분명히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새 언약의 체제에서는 더 이상 옛날에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가 필요하지 않고요. 대신 새 언약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구나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가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새 언약의 축복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비단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오는 것만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장차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고 이루어질 새 언약의 놀라운 축복까지 약속하시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부르심을 입었고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고 거룩한 나라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예수님을 의지해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쁘게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레미야에게 새 언약의 축복을 미리 가르쳐 주시고 예언하여 주신 것처럼 저희들에게도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언약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피를 흘리신 것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오늘 하루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새 언약의 원리를 가르쳐 주셨는데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새 언약이 온전히 이루어졌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새 언약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새 언약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서 오늘 하루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담대히 나아가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2분 정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교회와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제자훈련과 양육훈련이 모두 방학 중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훈련생들이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게 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옵소서. 2분 정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도 핍박과 고통 가운데 있는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남한과 북한이 속히 복음 안에서 평화적으로 하나 되게 해 주옵소서. 2분 정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끝으로 개인 기도 제목을 위해 10분 정도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